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26장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26장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같이 세 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 64절, 6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걸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속에는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와 같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어왔듯이 우리의 삶의 걸음도 역시 광야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광야를 걸어갔던 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몇 명이 남았는지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시는가? 이게 그다지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인구 수를 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의 인구의 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때는 야곱 때입니다. 야곱이 7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이 430년을 지나는 동안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70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 장정만 하면 60만이지만 전체의 수를 따지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첫 시내산에서 신광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60만 3,550명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60만 1,73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숫자서보다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70명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저들에게 있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60만이 아니라 적어도 100만 이상이 되는 장정의 수가 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를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 65절 말씀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중요한 나누어짐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6장을 보면 지파별로만 생각을 해봐도 엄청난 담겨져 있는 진리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전체의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셨는데도 단 2사람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60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 되어 있기만을 바라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냐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 인구조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자, 반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땅을 가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엄청난 것을 보니까 확실하게 좋은 땅이다. 우리가 살만한 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는 사람이나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단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봤는데 상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 봤는데 다 좋았습니다. 땅도 좋고 비옥하고 과일도 풍성하고 그 땅에 많은 것들이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낙 자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무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또 무기도 없다.
실력도 없다. 싸워본 경험도 없다. 전력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가보니까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도 무화과 나무도 또 양도 소도 풍성하고 그 땅도 비옥한 땅이어가지고 사시사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땅, 아주 화려한 파라다이스의 그런 삶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그다지 힘이 없고 그냥 우리가 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대답 좀 합시다. 여러분, 어느 집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도 비어있고 또 가전제품도 다 돼 있고 냉난방 시스템도 다 돼 있고 그릇도 다 돼 있고 뭐 무슨 필요한 거 다 돼 있어. 몸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들어갈 사람 있어요? 거기다 평수도 98평이야. 그리고 또 매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도 다 지급을 해줘. 공짜야. 그러면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 되었으면 살기 쉽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0만의 사람은 그걸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내가 혹시 죽을 줄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대한 겁니다. 마음이 꼬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심리예요? 하나님이 그냥 떡을 그대로 딱 안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고와 이런 것 하지 않고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장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겁니다. 모든 걸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50평짜리 집도 장만해서 사주고 뭐 생활비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딱딱 대주고 때로는 보너스로 1000만 원씩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망하게 됩니다. 독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주고 거저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한 싸우고 쟁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60만의 사람에 속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내 삶을 다해서 전진해보고 싸워보고 힘써보고 아침마다 기도해보고 열심히 뛰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강하게 되기까지는 그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세 사람의 공헌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록펠러, 두 번째는 카네기, 세 번째는 포드. 이 세 사람은 이 미국의 경제 대국의 반열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다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록펠러는 신앙적으로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학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저의 삶이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입니다. 10대 때 처음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첫 번째의 그런 페이가 1불 50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2,0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처음 11조를 떼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업을 하면서 번창하고 축복을 이루어서 마지막에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의 직원이 40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 돈을 이제 조금 벌게 되자 돈을 빌려가지고 금광을 샀습니다. 금광. 그러니까 파면 금이 나오는 그런 산을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부들을 모으고 또 이제 땅을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을 팠는데 금 부스러기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들은 뭘 받아야 돼요? 3개월 동안 땅을 팠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3개월을 팠어.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임금을 받아야죠. 임금 달라고 난립니다. 이 광부들도 한 달쯤 팠을 때 금이라도 나오고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 임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3개월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으니까 이 광부들은 임금 달라고 난리죠. 돈 빌려준 사람도 조금 빛이 보여야 되잖아. 오늘 1kg 금이 나왔대. 이러면 어때요? 남의 얘기라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근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나타나지는 것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이제 이자를 주고 원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록펠러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던 막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릴 때서부터 성경을 외웠던 그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뭐 그래도 금이라도 심어놔야, 심어놓은 게 있어야 거두지요. 뭐 심어놓은 게 있어야 좀 거두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광부들을 설득하고 모아가지고 석 달을 더 팠습니다.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석유가 쏟아져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것이 록펠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떡이 그냥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쓰고 낙심하지 않고 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남은 시간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고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건에는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요,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그 값이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품은 이런 작품이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명품이 됩니다.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이 있죠. 명품과 짝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여자 성도님들은 들고 다니죠. 이게 명품이냐 짝퉁이냐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근데 들고 다니다가 비가 옵니다. 그런데 명품은 어떻게 할까요? 들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명품이면 이 들고 다니는 백이 명품이면 이렇게 하고 갑니다. 숨기고 갑니다. 짝퉁이면 어떻게 해요? 비라도 맞이해야지. 비라도 피해야지. 이렇게 하고 다니죠. 명품이 진짜면 레스토랑에 앉아서 옆 의자를 갖다 놓고 고이 놓는 게 명품입니다. 짝퉁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던져 놓습니다. 우리 삶도 명품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해보려는 사람은 명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냥 거저 주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상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계산하는 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930년 미국 켄터키주의 한 병원에 65살 드신 노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곧 이제 세상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으니 또 재물도 잃었으니 또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마음 가운데 절망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병원에서 연명해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는 복도에서 청소부가 다리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절룩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청소를 합니다. 이 병원 복도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 무슨 노래를 부르나 봤더니 찬송가 382장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65세 된 노인이 청소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인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렇게 콧노래를 부를 만큼 그렇게 신이 납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청소하는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천국의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돌아갈 곳까지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렇지만 그 청소부가 부르는 382장을 함께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래도 위안이 되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원을 퇴원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닭 튀김 요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KFC. 할아버지 그림이 있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불티나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팔려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소망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떡을 통째로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중요하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야, 가보나 마나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도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상품으로 살아갔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겨졌다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 모두 다 인정할 것입니다. 가수가 얘기한 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서, 특히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는 나이 먹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급급합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30년만 지나가면 우리의 나이도 훌쩍 다른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해보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거저 모든 것을 뚝 떨어지도록 기대하는 것은 상품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남겨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천국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보려는 사람.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상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명품으로, 작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이었지만 또 40년이 지난 이후에 60만 1,730명이 되었고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축복의 행렬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해보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